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의 말씀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겪었고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제 거의 잠잠해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2달 만에 얼굴을 본 분들도 오늘 또 보이게 돼서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왕언니들이 2분이 계십니다. 김영희 권사님하고 박신옥 권사님이, 박신옥 권사님은 계속 나왔지만 김영희 권사님도 이제 한 2달 만에 오셨는데, 왕언니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나와야 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물론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 끼고 오십시오.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어제도 교회 소독을 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교회 소독은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것은 또 지키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MD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은혜롭게 잘 도움이 됐었는데,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이전보다도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한 이 살기 좋은 이때에 그런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발등에 불은 끌 줄 알지만 그 발등에 불이 왜 내려왔는가는 생각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에베소서를 수요일날 오전 예배 때 에베소서를 지금 공부했는데,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서론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선제적인 2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영혼이 무슨 꽃단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고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도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영혼이 잘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2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뒷부분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가정, 그분이 다스리는 생업이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것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인생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다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돈 버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회복의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얘기할 건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기도 하고. 에덴 동산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충분했고 넉넉했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생의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아픈 인생들이 되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의 소신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을 낳고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자랑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기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그 사건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시작됐을까? 예배의 실패입니다. 만약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아벨의 예배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가인의 제사도 받았다면 하나님은 가인을 살인자로 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농사짓는 농사꾼 가인에게 피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5대 제사 중에 소제라고 있습니다. 곡식을 가루내는 거예요. 피를 드렸다 그 말은 생명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생명 있는 예배, 그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렸던 가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생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배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시대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쭉 펼쳐져 있어요. 레위기서에는 5대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각 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의 공통점은 피의 제사입니다. 피가 있어요.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무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 세리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피일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라. 피를 드렸다 그 말은 생명을 드렸다 말입니다.
생명을 드렸다는 말은 피의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들여서 피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도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받으시길 원하고 그렇게 제사법을 제정해 놓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저주로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너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어도 이 제사를 통해서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사법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자는 인생도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취해서 그 머리에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왕으로서의 첫 임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예배의 단이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어깁니다. 결국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 아니 거기다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근데 산제사라고 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 예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그 예배가 삶으로 가야 합니다. 삶으로. 그래서 삶에서 주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만 회복된다고 회복된 게 아니고 그 삶에서 잃어버린 은혜도 믿음도 또 주님과 동행함도 회복돼야 진정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에다가 나라 국가 부도를 내먹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은 몸져 눕기 이전까지도 매일 아침 구보를 했잖아요. 운동을 참 많이 하는 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식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리면 된다. 돈이 모자라면 꾸면 된다. 건강이 망가지면 빌릴 수도 없고 꿀 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양반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답게 한마디 더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면 괜찮다. 그랬으면 아주 멋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예배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구약시대 때만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피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속에서 더러운 죄악들이 씻겨나가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나를 덮으시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킬 줄로 믿습니다. 피의 권세.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사가 당신은 병들어서 죽을 겁니다. 얼마 못 살 거예요. 사형 선고를 들었다 해도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더러운 질고를 씻어내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왜 필요하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칼 들고 남의 집 담은 넘지 않았지만 어쩌면 마음으로 지은 죄가 그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이 태산이어서 잠도 설치고 그렇게 죄 중에요. 불신의 죄가 굉장히 큰데 믿지 못했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을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도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오신 그 이루심이 나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씻기고 우리의 마음을 씻기고 우리의 육체를 씻기고 우리의 삶을 씻겨내서 거룩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오후 1시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 물을 길러 왔느냐면 남편을 5명이나 하고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왜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하필 앉아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들고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나 같은 여자한테 왜 말을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게 있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이전에 5이나 있었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에게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요.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이 여인은 장소를 말해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장소가 아니다.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낮에 물길로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물동이를 보내들고 나가면서 외칩니다.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무슨 말이요? 내가 고침받았다. 내 추하고 더러운 죄가 씻김받았다. 내가 이제 살았다. 그런 거예요. 예배란 뭐냐? 내가 이제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씻김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고침받았습니다. 나가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절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께 내 귀를 뚫었나이다. 물어볼게요. 성경에 귀 뚫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제가 이따 나가면서 한번 볼 거예요. 다 귀 뚫었어요. 그죠? 다 귀 뚫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귀 뚫었잖아요. 귀 뚫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해보니 반은 되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신경통이 있으니까 귀 뚫어요. 그럼 뭐 호전이 있다 합니다. 몰라요. 나는 안 뚫어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뻐 보이려고 귀걸이 가면서 귀 뚫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귀 뚫는 것은 뭐냐면 한 집에 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년, 6년 일하면 7년째 놓아주잖아요. 종으로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너무나 잘해주는 거. 부모만큼. 그래서 어느 날 날짜가 다 차서 이제 너 자유 줄게 주인이 얘기할 때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안 나가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대고 귀를 뚫어요. 방귀로. 그럼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라 가족같이 사는 거. 나가지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귀뚫은 자입니다. 누구 앞에? 이 말 듣고 감동은 남자들도 뚫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귀뚫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귀뚫은 분.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을 다 드렸단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거룩해졌으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가면 11사단
13년대 이대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11사단 13년대 3대대에서 내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또 듣기 싫은 군 얘기하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대대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강제구소령 기념탑이 있습니다. 아세요?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배고부대인가 하여간 그 이대대 그쪽에서 월남에 파병하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다가 수류탄 투척을 하는데 이게 사병이 놓쳐서 떨어지니까 강제구소령이 그 위에 덮쳐갖고 자기 혼자 죽고 다른 사람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 공원도 만들어놨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죽음으로 많은 사병들을 살려서 그걸 길이길이 기억하는 거죠. 육사 입구에도 그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신을 본받으라고. 강제구소령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아까 처음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시작이고 삶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그 아멘하는 말씀이 삶으로 가서 그 말씀대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얼마나 어두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패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지막 때가 언제? 지금이 마지막 때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의 시작이라고 해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이런 전염병 사건이 더 많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재앙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 마지막 때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이기를 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왜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야 삶에서 열매가 있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유행이 됐잖아요. 신학자들의 논쟁이 아주 분분합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물론 비상시국이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우리 몸과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논산시 성동면 개척 1, 2에 평천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1950년 9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마을에 사는 74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그 중에 66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66명 중에는 어린아이와 노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여성이 39명이었고 남자가 27명 포함 66명이 몰살을 당했는데 들이닥친 공산당은 칼과 몽둥이로 또 대나무로 죽창으로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66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른 5명, 어린이 3명, 8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죠. 그런데요, 그 어린이 3명하고 어른 5명이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3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바로 드려지면,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래도 꽃단장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오셨어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시골에 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안해요. 전라도 얘기할게요. 치과에 갈 때 쓰는 쓰레빠끔 끌고 오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준비 없이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받으시겠냐? 뭐 슬리퍼 끌고 오든 옷을 대충 입고 오든 머리 안 빗고 오든 씻지 않고 오든 예배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예배에 달렸는데 그 예배에 나오면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에 봄에 대신방을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금년에 봄 대신방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신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신방을 받으려면요, 언제 신방한다 그러면 이불 빨래부터 심지어 도배까지 했어요. 이불 빨래 하는 건 모르겠지만 도배한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신방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복된 말씀을 내게 주실까? 어떤 깨닫는 마음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실까? 그걸 사모하고 하는 것이 예배의 준비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야, 오랜만에 나가야 정말 귀하죠. 고마워요.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보고 싶었고 가서 만나고도 싶은데 눈치 줄까 봐 안 갔어요. 진짜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내 문제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고 병든 육체와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내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온다는 것은 어쩌면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골이잖아요. 토요일 아침 되면요, 단벌이에요. 단벌. 딱 한 벌 있어요. 결혼식장이나 어디 갈 때 입는 옷, 못이 저고리, 못이 치마,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그걸요 풀을 먹여서 다리세요. 그거 다려갖고 끝은 다 흘렀는데 그래도 그게 최고급 옷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입는 거죠. 늘 몸빼 입지 뭐 다른 거 있어. 근데 그때 꼭 하시는 게 있어요. 1원짜리 종이돈 있잖아요. 5원짜리 종이돈 있고 10원짜리 돈 있고. 청년들은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지만 있었어요. 근데 옛날 화폐는 또 이게 종이 질이 좋지 않아서 이 주머니 갔다가 저 집 주머니 갔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넣다 보니 이게 부스러져요. 그러면 그 쪼가리 버리면 안 돼. 신문지 펴놓고 그 위에다 붙여서 돈만하게 해서 돈 쪼가리만 다 있으면 다 받아줬어.
그걸요 옷 다리면서 어머니가 다림이 얘기하니까 전기 다림이 없었어요. 전 중학교 때 전기 돌았어요. 얼마나 시골이었냐고. 그래서 제가 주소를 얘기했잖아요. 전라북도 임실구 간철 망주리 500번. 그걸 다 했어요. 어린 마음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원짜리 다리도 6원 안 되고 10원 안 되던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가난한 시절에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우리 집 땅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의 농사 갖다 짓는데 품삯 받아 겨우 받아온 그 돈 맡기고 아껴놨다가 그거 다리미로 타려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래야 되지 않나. 얼마나 정성들에게 다리는지 몰라요. 인두가 아니라 다림인데 요만한 그 자료가 이게 긴 게 있어요. 숯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한참을 달궈가지고 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 생명입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병들고 건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고침받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만 아무리 간단한 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새끼를 쳐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죠. 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가워요. 안아주고 싶은데 오늘 아침 뉴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24시 마트에서 주인 아저씨가 어린아이 손등을 10명을 손에다 뽀뽀를 했대요. 그것 때문에 3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절대 그러지 말라. 물론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그걸 엄마들이 봤으니까 그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오후 예배는 쉬었어요. 그게 감사하고 새벽 예배 안 쉬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요 머리가 다 빠져요. 회복이 안 되니까. 한 달, 두 달씩 쉰 교회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하루 이틀 끝날 문제 아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2년 갈지 3년 갈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은 계속 갑니다. 어때요? 이길 문제지 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